사랑하는 보아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아직 날씨가 춥네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이 사태로 전전긍긍하고 있어서 봄을 느낄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보아배 식구들은 이 힘든 시국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9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달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 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출애굽 시대로부터 다윗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함으로써 백성들을 교훈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보이셨던 이적과 기사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게 했던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시고 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신 사건 등 이 선민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등의 죄악으로 일관하였음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시인은 이처럼 자기 민족의 부정적인 역사, 실패의 역사를 굳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적인 과거나 실패의 경험을 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거나 경험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시인은 무려 72절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자기 민족의 부정적인 과거와 실패의 경험을 비교적 상세하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배우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이전 사람들이 범하였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방관로 1번에 이스라엘의 회개의 이중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니까 그들의 회개는 말로만 하는 아첨과 거짓말에 불과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정함이 없었고 언약에도 성실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징계를 받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단지 입에만 머무른 것으로서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거짓 회개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거짓 회개에 그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도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36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그들이 입으로 아첨하며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거의 대부분 입술로 회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회개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의 고백과 함께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관로 2번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번역하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정답을 보니까 긍휼을 베풀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전혀 진노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였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고 인내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그들 역사 가운데 거의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대로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고 그들의 죄가 극에 달했을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그들을 징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고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는 그 이유를 3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대로 징계하시지 않은 것은 그들의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존재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제한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관로 3번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정답을 보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슬프게 하고 노엽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노엽게 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만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악으로 갚았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슬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구원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혼나고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빠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억조차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방관로 1번에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니까 피와 메뚜기, 우박 등의 재앙을 내리셨으며 궁극적으로 장자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시는 10가지 모두를 언급하지 않고 6가지 재앙만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0가지 재앙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소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애굽을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광야에 들어왔으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관로 2번에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정답을 보니까 원수를 바다에 빠뜨릴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의 해와 밤의 추위, 각종 맹수와 독충, 독사를 비롯하여 도적대 등이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강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 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체험하였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보다는 그분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이적에 의존하는 신앙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관로 3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정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든 산이라는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온산.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광의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택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임재하여 계시기로 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택하시고 또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그들에게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피조물임을 늘 인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역 식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둘, 전화 되신방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과 기도가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공급받아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셋,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교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넷, 70주년 성전 재정비를 위해 당회의 사역과 교회 부흥을 이루는 선한 동력자가 되고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채워져 모든 공사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다섯, 대선에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나라를 이끌 대통령 선출을 위하여. 여섯,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안전한 완치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곱, 부합계 본당과 교육관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 존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전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가정의 영육에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더욱이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목회의 비전이 성취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전 재정비를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성전 재정비하려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당회의 사역과 교회 부흥을 이루는 선한 동력자들이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정비를 위한 모든 공사 일정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채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3월 9일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제9과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